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찌는 듯한 무더위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밖에 나가봤더니 사우나 찜질방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만 있어도 얼마나 그냥 푹푹 찌고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어요. 연일 또 계속되는 이제 폭염인데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해마다 점점 여름철에 더 더워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 변화, 이상 기후로 또 지구 전체가 지금 너무나 뜨겁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사에서 인공위성에서 이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구가 지금 벌겋게 달아 있죠. 이제 빨간색은 이제 40도 이상 되는 곳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보세요. 왼쪽이 이제 북미 대륙이고 오른쪽은 아프리카인데 뭐 벌게요. 지금 아프리카는 뭐 시커멀 정도로 지금 그만큼 지구가 지금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로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름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있는 우리 홍희봉 집사님, 혹창 권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는 지구 반대편이고 남반부다 보니까 계절이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이죠.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날씨가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지구 전체가 이 온난화 문제로 참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극에 있는 그 빙하, 큰 얼음 덩어리가 이제 계속 녹아가니까 해수면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계속 차오르면은 이제 좀 낮은 땅, 섬 같은 데는 나중에는 완전히 바닷물에 덮이게 된다는 거죠. 자, 큰 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죠. 지구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의 빛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함께 창조를 나누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은지, 아주 작고 작은 이 별,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생물 가운데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이 지구상에 많은 식물을, 그리고 동물을,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런 생물이 지구상에 있을까? 하나님, 이 필요도 없는 여름에 모기는 뭐하러 만드셔서 이렇게 그냥 모기에 물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종료대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 각각 종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속성과 성품을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다른 동식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권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유독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도 목사님도 윤 씨니까 윤핵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윤핵관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렇죠? 핵심 관계자. 뭐 몇 명이 있겠지만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핵심 관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핵관이 아니라 뭐다? 바로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 하핵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존재로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창조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갈수록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뱅, 갑자기 우연히 그 옛날 하나의 작은 입자가 폭발해서 우연히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그 지구상에 어떤 생물이 생기고 그 생물이 계속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자, 어떻게 할까요? 진화냐 창조냐 계속 지금 싸우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조재열 교수, 생물을 연구하는 수의학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세포가 진화하여 고등생물이 되고 그것이 계속 진화하여 침팬지가 되고 유인원이 돼서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 유인원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분명하게 NO!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 DNA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하고 침팬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무려 99%가 일치한다. 침팬지와 우리 사람이요. 개하고 사람을 비교했더니 DNA 유전자가 80%네요. 개는 80%.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하고 사람도 유전자를 비교하니까 60%가 일치한대요. 60%가. 그렇다고 그 유전자 배열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화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 서울대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도 우리 몸을 다 알 수 없죠.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와 같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몸이에요. 영혼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유전자 DNA 기능이 오히려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이건 어떤 조물주 창조주가 만들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준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더 있어요. 서울대의 서은정 박사. 자, 이분은 어떤 화석을 연구를 하는데 진화론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침팬지에서 우리가 진화됐다는 거 DNA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화석이. 이거 봐라, 옛날 시조새란 새가 있었다. 이 화석이다. 그리고 말도 지금의 말이 아니라 옛날의 말은 아주 조그마한 말인데 그게 점점 진화해서 지금의 말이 되고, 사람도 원숭이처럼 침팬지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진화됐다. 화석을 들이밀어요. 근데 이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시조새 그리고 말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화석, 결코 그것이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처음에 시조새가 있고 그 새가 점점 진화하고 물로 들어가서 물의 생물, 그 물에 있던 게 무트로 육지로 기어 나와서 육지에 있는 생물이 되고 진화하고 침팬지, 사람이 됐다면, 중간에 점점 진화하는 과정에 그 존재도 화석이 발견돼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시초에 있었다고 말하는 그 시조새 화석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뼈 조각 가지고 이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간 단계의 진화의 증거가 되는 화석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조각을 가지고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니다. 오히려 이 박사는 모든 생물은 성경 말씀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물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나나가 개가 되고 개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과 어떤 우월성이 없어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요. 남자에 대한 뜻이 있고 여자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결코 남성 여성 싸우는 차별과 우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 될 수 없으면 분명한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이 시대가 사회가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니다, 나는 여자 되고 싶다. 오히려 트랜스젠더,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바꾸고 또 그렇게 그걸 합법화해서 가정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뒤집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뜻이 있기에,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혐오하고 차별하고 내쳐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창조주 구원자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는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창조주의 뜻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희들 회복해라, 회복하고 새 생명 얻으라. 우리가 이 회복과 생명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일,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인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1장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 사람은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바로 청지기의 역할과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청지기로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책임이 너무나 크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을, 동물과 식물을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착취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 지구온난화, 지구의 모습을 봤지만 왜 이렇게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또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우리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것일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창궐하는 것도 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파괴되니까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도 그냥 창궐해서 오히려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장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루 창조해 놓고 좋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감탄사인 거죠. 와, 너무 좋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 그리고 지구 모든 생물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브,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과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도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찾아와서, 그리고 이 지구도 환경오염으로 모든 지구상의 생물도 이제는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창조를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된 우리 사람과 지금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피조 세상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창조가 깨어졌다면, 죄 때문에 깨어졌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 사람과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 모두가 살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것을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복받는 존재였으나 죄 때문에 이제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죽을 존재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진정 처음에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그 재창조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시고 와 좋다 하셨던 진정한 아름다움,
그 토부 선함, 그 놀라운 생명이 바로 그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던 사람이 이제 창조주를 알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청지기의 책임과 그 자리를 다시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됐고,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지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창조의 목적, 그 아름다운 그 토부, 그 선함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 지구를 우리 모두가 다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또 권면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창조주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야 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가, 이 환경이, 지구상에 있는 동실물이, 특별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어긋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지금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한 금식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캠페인하고 있는 탄소 금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탄소 배출 때문에 지금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고 죽어가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탄소 금식하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물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품 플라스틱 좀 사용을 줄이고, 함부로 그냥 밖에다가 요즘 같은 여름철 휴가 여행 가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킬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 하시고,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로 이 지구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다시 가꾸어서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아름답게 물려주십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는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